1절에서 8절까지 전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 영국에 있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102명이 아메리카 신대륙, 미국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곳에 도착하여 한겨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이 되어 씨를 뿌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하는 그런 수고를 하여서 수확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어렵사리 얻은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원주민 인디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은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 감사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유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칭은 물론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 있는 초막절에서 근거된 것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한 것에 대해서 보리를 시작해서 이제 밀로 끝나는 이런 수확 시기에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특별히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때부터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추수감사절은 1904년, 지금부터 한 103년 전에, 113년 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한국 교회에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의 명절이 있습니다. 뭐죠? 추석이에요. 추석은 그러나 이제 물론 첫 수확의 의미가 있지만 모든 수확을 다 거두어들인 그런 성경적인 초막절이나 추수감사까지는 안 되는 초기에 이제 열매를 조금은 딸 수 있지만 다 끝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적으로 추석보다는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드리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 이 추수감사라는 것은 가을거지, 열매를, 곡식을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것이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이지만 우리 오늘날과 같은 이런 복잡한 시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대에는 한 해 동안에 주신 그 모든 은혜, 주신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며칠 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날 총회에서 실시하는 임원 세미나에 참석하느라고 경주 톨게이트를 지나서 들어가는데 뭔가 좀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뭐 워낙 큰 트럭들이 막 옆에 지나가니까 좀 이상했지만 뭐 그럴 것이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TV 틀어놓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두 번째 큰 열풍이 있었는데 그때는 세미나장에서 세미나 진행하고 있는데 뭐가 좀 흔들거리더라고요. 다 놀랬죠. 지난해 경주 지진보다는 피해는 훨씬 크고 또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강도도 센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수능시험이 연기되었어요. 문제는 수능시험 연기되어서 여러 가지 수험생들은 어렵죠. 그것을 가지고 포항 시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포항 시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본인들은 더 힘들 텐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는데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기는 쉽지만 어떤 상황에서 차분하게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또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랬습니다. 또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감사에 대해서 계속 자신이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도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쉬워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멀리 볼 것 없이 어제 하루 동안만 조금 더 길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감사라는 단어, 감사의 마음 표현이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감사했었습니까? 무엇에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감사가 더욱이 습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결핍이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상황을 살펴볼 때 불평할 거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평할 거리가 많아요. 불만의 요소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때때로 정부가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때때로 어떤 내가 속한 직장의 상사가 하는 꼴도 보기 싫고 종종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실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불평거리가 많은 세상, 그래서 그런지 부정적인 생각과 이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요즘 공황장애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연예인들이나 이런 우리 주변에서도 공황장애에 걸려있는 사람, 정신적인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각박하게 감사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픈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까요? 좀 더 살펴보면 상황, 환경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감사의 습관을 막는 요소는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런 언어 습관이에요. 늘 입에 붙어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은요, 우리 교회 학생들은 예외입니다만은 밖에 다니다가 혹 지하철이나 버스를 한번 오래간만에 타서 보면은요, 혹 아이들 타면은 전부 욕짓거리예요.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욕으로 그냥 말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평, 불만은 감사의 습관을 막는 첫 번째 요소예요. 또 감사를 막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교의식과 열등감이에요. 누구네는 몇 평짜리를 샀다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남의 집 자식은 그래 대학도 척척 잘 붙는데 너는 왜 떨어졌어? 나는 뭐를 해도 잘 안 되고, 나는 외모도 이렇게 안 됐고, 나는 집안 배경도 약하고, 이런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우리의 감사를 막는 요소예요. 또는요, 세 번째, 우리의 감사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지진이 한번 흔드니까 다 두려움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러다 어떻게 되는가? 두렵죠, 상황이. 거기서 흔들려 가지고 있는데 전화들이 막 여기저기 날려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전화 왔어요. 인천에 사는 제 막내 동서가 전화가 왔어요. 그게 지진이 심하게 일어났다는데 괜찮으세요? 대구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있는 경주에 왔다. 걱정해요. 염려거리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삶을 살기에는 여러 가지가 너무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감사하는 습관이 잘 배어 있지 않아요. 잠시는 감사할 수 있죠. 한두 번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일이 바로 닥쳤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즉시는 감사하는데, 그것이 연결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는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무조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그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불평, 원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감사의 모습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삶의 여러 형편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는 감사할 요소들도 있지만 사실은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삶의 궤적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하겠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십시오 라고 어떻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삶에 좋은 일만 계속되었기 때문입니까? 늘 싱글벙글 웃을 만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비통할 일들이 많았고 피를 토할 만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감사의 삶, 감사의 습관의 모습을 보여서 그는 모든 면에 감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136편을 보면 계속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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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사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감사의 삶이 습관화된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임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습관,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늘 우리를 품어주세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단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을 그냥 기분 날 때만, 필요할 때만, 잘할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풀기에 우리 또한 그 인자하심과 성실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괴롭고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나올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염려 근심 걱정 불평 원망거리들을 감사거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힘들고 약하고 괴롭고 답답할 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3절 하반절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도 누릴 때만 잠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 늘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하게 하시며 그 감사의 모습을 보시며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불평거리가 많고 원망거리가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돌봐주심에 대해, 아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음에 대해서 믿고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항상 감사. 따라서 합시다. 항상 감사. 항상 감사.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범사가, 이 감사가 몸에 배어야 한다,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지 또 나쁜 일이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해요. 범사는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좋은 습관입니다. 또한 이런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항상 감사, 범사 감사할 수 있다고요?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의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화된 감사를 통해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습관인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감사의 습관이 있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이 몸에 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감사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지는 행동 양식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것이 몸에 배도록 감사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습관이에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습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습관들은 가지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은 아주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이런 습관은 잘 몸에 배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감사의 습관을 위해서 감사를 생활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을 택하시렵니까? 좋은 습관은 감사의 습관, 나쁜 습관은 불평하는 습관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습관들이 더 몸에 배어져 있어요. 어떤 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비교하여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의식들이 더 많아요.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감사의 모습들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감사 일기를 쓰는 분도 계세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감사한 내용들을 뭐 길게 쓰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오늘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감사하고, 오늘 10분이라도 기도한 게 감사하고, 오늘 내가 했던 직장에서 모든 업무를 잘 마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쓰는 게 감사일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몇 가지가 안 나오는데 자꾸 쓰다 보면은요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일기 쓰는 것도 감사, 오늘 야단 맞은 것도 감사, 오늘 가다가 접촉사고 나가지고 내 차가 왕창 찌그러진 것도 감사. 왜? 더 크게 안 다쳤으니까 감사. 다 감사로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감사의 내용들을 한 번씩 저녁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감사의 내용을 되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습관화가 되어져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성도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요. 불신앙의 요소가 사라져요. 늘 감사한데 무슨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집니다. 감사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왜요? 감사하니까. 환난 중에도 감사하니까 벗어나게 해주시고요,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데,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었더니 온전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십니다.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며, 왜 응답하세요? 감사하니까 응답 주시죠. 영혼에 힘을 주셔서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3절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어렵고 힘들 때,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주세요. 어떤 때요? 감사할 때. 감사가 습관화되어지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비록 상실한 것, 잃어버린 것, 결핍된 것, 부족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것을 말로 먼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말, 언어의 능력이 있죠. 말로, 그다음에 기록하여서, 적자 인생이라고 그랬죠. 늘 기록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감사하시고 예배로 감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요 물질로 감사하는 봉헌으로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준비하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